불행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이다, 절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 올해가 끝날 때까지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서 말씀의 뜻을 충분히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도 함께 살펴서 그날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사람들에게 어떤 뜻으로 전달되었는지도 보고 또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세상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로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 팔복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시작이 되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도 여기 산상수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도 또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도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 줄 한 줄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었고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들이라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저런 또 혹은 이런저런 글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들어는 보았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이는 드문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늘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분인데 복음주의 설교자로 한국 교회에도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현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확연히 드러내는 말이 있다면 superficiality라고 했어요. 피상적이다라는 말이 될 것이다. 이 피상적이다라는 말은 표면에만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껍질에만 머문다. 깊은 이해와 묵상 없이 지나치게 가볍고 쉬운 것, 재미있는 것만 찾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꼬집는 말입니다. 화려한 건물, 멋있는 음악,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삶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의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며 그분이 계획하신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지도 않고 말씀은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라고 자처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고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도 잘 모르면서 꿈에 예수께서 나타났다 하고 예수를 만났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마구 혼합시켜서 혼합 종교로, 혼합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아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 말씀 후에 이렇게 부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 삶의 교과서이며 우리 삶의 유일한 공급처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권위이다. 맞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신앙 행위를 주장하는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신앙 행위들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저 자기 듣기 좋고 편한 말씀만 따라다니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탄의 뿌리를 보면 말씀이 제대로 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몇 번 읽으십니까? 주일날 빼고 교회 오지 않는 날, 평일날 성경 몇 번이나 펼쳐보십니까? 읽더라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물건 살 때 세금 내듯이 10% 세금 내듯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헌금 내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장로교회 교인들에겐 그런 믿음이 없길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유일한 권위이자 최종의 권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성경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종의 권위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권위다라고 고백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최종적이고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자 안내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삶의 전반을 규정짓는 권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혹은 설교 들을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이,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순간이 아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 중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꼼꼼히 말씀을 읽고 열심을 내어서 공부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주신 말씀을 살아나가는 그런 성실함이 충성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또 자주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게 없으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받는 백성인 줄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믿는다면 내 생각과 말도 행동도 그 믿음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진짜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과에 구약 성서를 가르치시는 그 교수들 가운데 로버트 딕 윌슨이라는 유명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질이 좀 별나서 혼자서 공부하실 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잡음이 나면 공부를 집중을 못 하신다 해서 공부 시간을 밤 10시에서 새벽 3시로 잡으셨어요. 매일 밤 10시에서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한테 한 번은 프린스턴 대학의 다른 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무신론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몇몇이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월슨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여쭈어보러 왔습니다. 노 교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아 그래? 무슨 의심이 있는가? 그러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네들 성경에 의심이 난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몇 번쯤 읽어보았나?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박사가 눈을 부릅뜨면서 이 사람들아 내가 머리는 남들보다 못할지는 몰라도 나는 40년 동안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성경을 공부해 왔어요. 그렇게 공부한 결과로 성경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가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경 읽고 그리고 와서 내게 물어. 그 다음에 토론하도록 해보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꾸 읽어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공부 나오십시오. 수요일 성경 공부 나오십시오. 압니다. 바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보다 생명이 더 귀중한 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더 귀중한 건 아니겠습니까? 수요일날 오후 3시가 힘들면 저녁 시간에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로 또 개설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분이 없습니다. 그나마 3시에 오시던 분들도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빠지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자꾸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드는지 아십니까?
왜 오랜 생활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딱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딱 교인? 못 들어보셨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집사고 장로고 교회 중직자고 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성경책이 어디인지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구석에 성경책이 처박혀 있는데 들고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후후 불어보는데 먼지가 안 떨어져요. 일주일 내에 가만 놔뒀으니까. 그래서 이걸 탁 털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딱 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펼치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이 사는데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요 삶은 메말라지고 영혼은 점점 여위어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충 듣고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얕은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결론 지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와 대화하는 유일한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을 성경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그 주된 통로를 성경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옆에 끼고 다니면서 멋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생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말씀이 그쳐서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누군가를 보셨다 하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앞에 있으니까 보였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셨다 하는 그 말씀은 그 바라보는 대상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억압과 어떠한 곤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보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항상 긍휼과 눈물이 함께 있었음을 봅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실 때 그저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그들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셨다 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 긍휼의 마음이었음을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첫머리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대하여 가르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 여기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양떼와 같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상처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산상수훈을 어떤 엄격한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그들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세상보다 더 엄격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시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산상수훈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천국 시민으로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히 살아낼 수 없음을 보시고 그 율법의 억압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율법의 깊고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율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도의 국부로 숭상받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기독교를 참 싫어했던 분입니다. 인도를 식민지 삼아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영국이 바로 이 기독교를 도구 삼아서 인도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종교만큼 좋은 도구가 없죠. 서구 열강들이 그래서 16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경쟁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를 도구로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구 사회가 새로운 것으로 어떤 경제적인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려고 할 때 기독교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이 무역으로 점령하려고 가는 그 군선들 그리고 노예선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가톨릭의 사제들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도 이 식민지배의 도구로 기독교를 10분 활용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간디가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간디의 비판은 단순하고 간결했습니다. 그는 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을 읊으면서 오히려 인도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힌두교도로 평생을 살았고 기독교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에 성경책을 꼭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아침마다 묵상하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좋아한 것은 간디만이 아니죠. 그 많은 이교도들과 이단종파 지도자들도 산상수훈을 극찬합니다. 우리나라 그 불교계의 거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정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법정스님 말씀하시는 것도 가끔 듣습니다. 이분이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사랑합니다.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상수훈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이 어떤 완벽하고 완전한 도덕과 윤리의 표준을 제시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하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강령, 하나의 스탠다드, 기준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아름답다,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지키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정말 그런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가 해결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주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주신 말씀이 인간이 자기의 의를 세워서 자기의 스스로 구원하는 자력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복을 받을 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율법을 주신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윤리적이거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나 법칙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설교단에 서서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사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야 저주를 벗어나고 복을 받고 낙원에 간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섹션별로 이렇게 쭉 나눠보고 정리를 쭉 하고 설교인지 말씀을 계획을 쭉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앞으로 이어질 이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삶의 변화가 일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모아주시고